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앞서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사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실제로 믿음 가운데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이라는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실제의 삶의 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맡기셨던 무거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이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이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나온 사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무엘과 이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사울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숙부였습니다. 숙부는 돌아온 사울에게 어디를 다녀왔냐 하면서 묻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찾지 못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숙부가 다시 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궁금증이 가득하였던 이 숙부의 질문에 사울은 얼마든지 자신에게 앞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자랑할 듯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숙부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저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만 들어봤을 때에 전혀 사실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에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맞이해서 친일이었던, 알고 봤더니 친일의 자손이었는데 마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가문이 이러이러한 가문이에요 라면서 자신의 가문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나라적으로 굉장히 큰 문매를 맞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연예인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 이야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랑으로 삼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은 자신의 숙부에게 암나귀를 찾으러 다닌 이야기는 들려주었지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왕의 자리를 만들려고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자신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갖고 또 100% 곧 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생각하는 계산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확실하게 세기를 받고 못을 박자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놓은 인간적인 생각의 판을 우리가 짜놓고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울은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마치 영웅담처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이 기다리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백성 앞에 세우기 위한 이 모든 상황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곧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끔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눈앞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서 늘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유일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비 뽑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을 뽑는 이 제비 뽑기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 가운데서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마침내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온 백성을 모으시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사울 혼자만 알고 있던 그 부르심을 이제 온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고 인정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는 내가 앞서 달려가야 할 때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또 여실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 그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한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은 그분께서 친히 가장 완벽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차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제비뽑기 끝에 마침내 이 사울의 이름이 불러졌습니다. 이제 사울이 백성 앞에 나와 왕으로 서기만 하면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작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자 결국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나라의 왕으로 선택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울은 이 진보다리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경쟁을 하는데 사울은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사울도 이미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온 백성의 시선이 이 자신에게 쏠리고 또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 엄중한 책임이 눈앞에 다가오자 결국에는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막상 그 책임을 실제로 짊어져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는 그 큰 부담감에 뒤로 물러서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또 구역장이나 교사로 섬겨달라는 이러한 부탁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기도도 성경 지식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삶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지금 누구를 돌봐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이 먼저 우리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울처럼 진보다리 뒤로 숨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울이 숨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다 알고 계셨고 백성들을 보내서 그를 찾아내어서 마침내 무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눈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또 무거운 책임감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찾아내서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느껴지는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두려움이 없는 영적으로 아주 담대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때로는 망설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숨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에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어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믿고 두려움 속에서도 이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실 때에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세 번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명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나라의 제도와 법을 이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또 사울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 아래에서 백성을 섬기는 대리자임을 분명하게 25절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절차가 끝나가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 역시 자신의 고향인 이 기브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2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6절인데요. 26절을 여러분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에게는 화려한 궁궐도 또 잘 갖춰진 이 왕실의 조직도 또 훌륭한 자신을 보호해줄 호위할 이러한 신하들 군사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혼자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사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부족함과 두려움을 안고 서 있는 그 사람 곁에 함께 걸어갈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을 보게 되면 든든한 동역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 새로운 직분이나 사명을 맡았을 때 우리는 멀찍이 서서 얼마나 저 사람이 잘하나 보자 하며 평가하는 이 구경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우셨으니 내가 옆에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질까? 어떻게 저 분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에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질까? 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서 반긴 것은 아니었어요. 2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을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울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같이 믿음의 동역의 길을 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섰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울을 왕으로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이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따뜻하게 믿음의 길을 함께 곁을 지켜주고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 또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신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한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보인 반응입니다. 2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신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인 이 사울의 모습이 참 믿음의 귀감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로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장 지금 자신의 이 권위를 주장하거나 억지로 자신을 그 사람들의 앞에서 증명하려고 그 사람들과 혈기를 부리면서 싸우거나 언쟁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앞으로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실 것임을 믿고 묵묵히 참아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그 순간 바라보면서 잠잠히 내게 맡겨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잠잠히 걸어가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결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사울을 부르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내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친히 가셨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내 생각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때로는 혼자 외롭게 가는 그 길인 것 같지만은 그 길을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해 두신 동역자들과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앞에서 망설이거나 또 사울처럼 뒤에 숨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나 자신의 부족함에 눈을 고정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고 또 찾아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사명의 짐을 지고 서 있는 지체들에게 이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으로 다가가 따뜻한, 때로는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광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함께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600